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 구약성경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함께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바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깊고 크신 그 은혜, 하나님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광야, 그 광야길을 걸어갈 때 생각지 못했던 일들과 하나님 어려운 일들에 직면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또 그 삶을 걸어가고 또 이겨내야 할지 욥의 모습을 통해 배우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올 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결단을 해야 할지,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길을 쫓아야 할지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며 우리의 인생의 광야길을 지금도 한 걸음 한 걸음 또 내딛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어떤 일들을 겪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근데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미리 조금이라도 붙들고 갈 수 있다면 그 상황이 벌어졌을 때 믿음으로 능히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 보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귀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의 소중함을 정말 누리셨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광야, 고난 하면 정말 제가 자주 쓰는 말이 욥기 보면서 하는 말이 끝판왕. 해도 이 정도까지는 너무했다 할 정도의 끝판왕.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많은 고난을 당할 걸 미리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아시는 마음 가지고 이런 사람도 있었다. 그러니까 힘들어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성경에 기록한 끝판왕, 그 욥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당한다 해도 욥보다 더 힘든 일을 당할 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욥에겐 굉장히 큰 어려움이 다가왔죠. 이 말씀을 보면 욥이 사건이 이제 계속해서 연이어 일어나요. 오늘 이 시작으로부터 자신의 재물들이 다 사라지고 자녀들이 다 죽게 되고 자신이 또 병이 나기 시작하고 아내마저 떠나고 또 친구들이 정죄하며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계속해서 고통을 가하잖아요. 이 말씀에서 보면 이 말씀 볼 때마다 참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오는 게 뭐냐면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모든 게 박살나고 무너지고 모든 게 사라진 상황에 그가 아직 와서 말하는 동안에 또 누가 달려와서 또 어려움을 얘기하고 또 어려움을 얘기하고 무슨 적당히 감당할 만 해야 되지 이건 도저히 어떻게 생각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될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탄식하며 그 괴로움을 토로할 것입니다. 물론 너무나도 필요한 일입니다. 욥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슬프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욥도 슬퍼합니다. 20절에 보면 그가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슬픔의 행위를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의 광야를 걸어갈 때 슬픈 일을 만나고 답답한 일을 만날 때 그것을 표현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표현을 물론 사랑하는 가족들 앞에 표현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애통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그 고통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난이 올 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고난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슬픔을 표현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슬픔 안에 하나님 앞에 정말 맡기며 그 슬픔을 정말 토해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이런 고난 앞에서 덤덤한 척하면 사실 더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어떤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 속에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가 있었는데, 결혼 앞두고 있었으니까 아직 결혼하진 않았죠. 근데 결혼식 전날 신랑이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그 자매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내 결혼은 아닌데. 그 목사님이랑 이렇게 가서 이제 신방하는데 이 자매가 너무 덤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 데려가셨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침착해 하는 거죠. 이게 따라갔던 장례식에, 내일 결혼식이었어야 되는데 결혼식이 아니라 장례식에 조문하라고 한 사람들이 그 자매의 믿음을 보고 너무 놀란 거죠. 그래서 야, 정말 대단하다. 신앙으로 잘 이겨냈구나라고 안심을 했는데 며칠 후 그 자매가 자살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 보면 이 슬픔과 고통을 사실 표현하는 게 참 중요하고, 또 그 고통을 이겨내고 버텨내게 하는 그 힘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 슬픔을 있는 그대로 토해낼 수 있는, 정말 주변에 그런 것들을 토해낼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좋지만 가능하면 믿는 사람들, 기도할 수 있는 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참 중요한 것이 우리 공동체에서 그런 슬픔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같이 하는 것, 또 같이 아파해주고 함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슬픔을 표현하는 것. 성경에도 보면 애통하고 슬픈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그것을 표현해내요. 거의 다 표현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슬픔들, 아픔들, 광야 가운데 힘들고 답답한 일이 있으면 애통하고 토해내는 거예요. 마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냥 묵묵히, 물론 믿음에 결단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들, 예수님께서도 고통스러울 때 고통스럽다 하셨고, 또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리셨던 그런 모습들을 본다면 우리의 그러한 연약함들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것들을 함께 받아주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곁에 있을 때 우리 인생의 광야의 길을 또한 잘 걸어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정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 가운데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나 욥은 결단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가 20절에 보면 예배하며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너무나도 놀라운 장면이 22절에 보면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욥이 입술로 죄를 짓지 않겠다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 입술로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는지 다들 잘 아시죠? 내가 그저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 말 같지만 그 말이 결국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입에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파수꾼을 세워달라라는 그 말씀처럼 정말 어떠한 말이든 우리가 조심하고, 특별히 부정적이며 내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말들은 더욱더 조심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말은요, 하고 나면 그 말에 우리가 묶여. 그래서 그 말에 묶이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 말에 내뱉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든 피할 방법을 찾기 위한 핑계들이 계속해서 생기면서 더더욱 어려워지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욥의 모습을 통해서, 그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배워야 될 것,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려고 애썼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20절의 후반부에 나오지만 그가 이러한 과정들을 겪어낼 수 있었던 건 그가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예배했기 때문이에요. 겉옷을 찢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습니다. 욥은 예배합니다. 예배하면서 21절의 말씀 속에 그가 예배한 분명한 이유가 나오는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 나는 하나님의 그저 피조물,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임을 고백하죠. 사실 이게 예배의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경험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나는 죄인이다. 나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다. 내 모든 것, 내 삶의 모든 이야기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것을 예배 때마다 누리고 느끼고 또 감사하며 사는 것, 그래야 겸손할 수 있고 우리 마음의 교만한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매일 제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리러 오죠. 예배드리는 그 시간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또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 주신 그 기쁨 가운데 또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어내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목요 예배와 또 주중에 말씀을 통해 드리는 내 가정 안에서의 예배들을 통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이 광야의 길,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 길,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예배를 통해 그 길을 안내함 받고 하나님 주신 그 길대로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자들, 예배를 사랑하며 예배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사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와야 할 때 핑곗거리를 찾자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죠. 또 왜 그렇게 핑곗거리 하나만 찾아내면 꼬리에 꼬리를 물듯 정말 안 나올 만한 이유들도 너무나 많고 쉬워졌어요. 요즘에 더더욱 그렇죠. 코로나 시대가 지나고 나니까 너무나도 쉽게 예전에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이유들로 교회를 나오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도 쉽게 비일비재해졌다라는 거예요. 이건 다만 밴쿠버에 있는 우리 교회만의 얘기가 아니라 한국에도 제가 3일 전인가 이틀 전인가 코로나 시대가 이제 마무리된다고 하면서 교회와 관련된 칼럼 하나를 보았는데 너무너무 어렵지 않게 교회에 안 나오는 게 당연시화된 성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별것 아닌 문제들, 그런 일들로 교회 나오지 않는다.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 목사님께서는 설교 중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떤 한 분이 기침이 심하셔서 교회를 못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신가 보다 했대요. 코로나겠거니 했겠죠. 근데 인스타에다 캠핑 간 걸 올린 거예요. 캠핑장을 가족들하고. 그걸 보고 이제 그 구역장에 있는 한 분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교회 안 하고 캠핑 갔어요. 그랬더니 기침이 너무 심해서 격리 중이었다고. 그랬겠죠, 그죠? 본인이 제일 잘 알겠죠. 왜 거기까지 갔는지. 이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정말 소중히 여기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깊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정말 아프고 정말 힘들어서 교회에 못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핑계거리를 찾고 있는 것인지 우리의 삶이 그렇게 세워지길 바라요. 욥은 힘들고 어려울 때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았기에 그렇게 엎드려 예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토해내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욥의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출발지를 돌아보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광야 가운데 있을 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세상에 나온 그 모습들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결국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래도 내가 숨 쉴 수 있게 하신 것,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게 하신 것, 그래도 아직 나를 살리셔서 기도하게 하신 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고난만 보았다면, 무너지고 박살난 것만 보았다면 어떻게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종종 예로 들지만 제가 잘 아는 우리 젊은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아이가 백혈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난 아들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초등학교도 졸업하기 전에 이렇게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난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이 상실의 고통을 견디기 어렵지만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 이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 내게 주셨던 그 행복이 내게 더욱더 감사했기에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이겨낼 수 있다. 바꾼 거예요. 이 아이가 이렇게 빨리 죽었음에 대한 고통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이 아이를 그 시간만큼이라도 살아있게 하셔서 그 아이를 통해 내가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고백하기까지 힘든 과정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이 집사님은 생각을 바꾸신 거예요. 없어진 것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내가 누려온 것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고백.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아이가 있는 동안 행복했고 그 아이는 천사처럼 천국에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이런 사고의 전환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광야길 걷다 보면 왜 나만 혼자 이런 길을 걷고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나를 이렇게 강하게 연단시키시는구나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이 군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훈련이 힘들면 힘들수록 내가 더 강해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군생활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 그걸 누리신 분들은 제가 저도 특전사에 있어서 알지만 거기서도 힘든데 거기서 더 강해지고 싶은 분들은요 다른 걸 또 지원해요. UDT나 이런 더 센 데 계속 지원하는 거예요. 거기서 또 만족을 누리고 거기서 또 막 기쁨을 누리더라고요. 제가 보면 이상해요. 왜 저렇게 힘든데 저기까지 또 가나? 왜 저 고생을 하나? 근데 또 그 자리에 있는 거 보면 또 멋있어요. 근데 나는 의지가 약하니까 아유 저것까지는 아닌 것 같다 생각하지만 그 가치, 그 자리에서만 누릴 수 있는 가치들, 특별히 우리는 신앙인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기 위해서는 더더욱 중요한 것, 이런 생각의 바꿈들 전환을 통해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감당할 수 있게 이 일들을 주셨다라는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모든 문제가 있음을 깨달은 욥,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고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그분이 날 사랑하시기에 그렇다면 하나님 주신 이유가 있음을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욥, 마치 빌립보 감옥의 바울처럼 세상 끝날 것 같은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당연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작은 일을 만나도 내 안에 이길 힘이 없으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감당할 능력이 있으면 우리는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 감당할 능력,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그 찬양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힘들거나 어려운 일 있으면 늘 부르는 찬송이 있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요. 찬송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3절 가사 좋아하거든요.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광야길 걸을 때 이 찬송 함께 부르며 이겨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땐 찬양이 아름다운 힘을 허락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찬양이 입술에서 떠나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욥은 광야, 이 고난의 광야, 생각지도 않았던 광야길에서 맞이한 이 일을 통해서 결국 진정한 욥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욥은 진정한 욥이 됐어요. 그의 이 고통과 이 연단의 시련들은 결국 그가 더욱더 강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것. 또한 그의 회개를 통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들, 특별히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존재구나, 내가 정말 뭔가 대단히 열심히 무언가를 살아낸 것 같고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그 깊은 뜻과 계획을 다 알 수 없구나, 이것을 온전히 인정한 것이 바로 욥의 인생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꼭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가 회개할 때 하나님 그를 위로해 주셨고, 욥 역시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이 고난과 광야의 길을 이겨낼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되었을 때 그를 저주하고 또 그에게 막 나무라던 친구들을 오히려 어떻게 하냐? 축복하는 장면들이 욥기 42장 10절에도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번 모든 소요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나무랬던 그들 역시 기도해 주며 그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나에게 험담하고 악한 말들을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겠구나.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이 갑절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그러시는 것 같아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어떤 가르침에서 그런 가르침을 줄 수 있고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주신 것은 그 일이 곧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욥은 아름다운 고백으로 그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에 욥과 같은 고난의 광야 건너게 될 때, 그런 일을 맞이하게 될 때 욥처럼 담대하게 그 일들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며 욥의 마지막 이야기들을 제가 말씀으로 읽어드립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내게 어떠한 고난의 광야 또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 가운데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믿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 기도는 욥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 가운데 그 고통이 끝났을 때 오히려 그에게 와서 나무라며 뭐라고 했던 친구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축복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결단 달라고. 세 번째 기도하실 것은 우리 교회가 성도들의 고통과 아픔 또 우리 지체들의 아픔들을 함께 공유하고 그들을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교회,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애통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아픔을 그리스도의 피로 녹여낼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이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 하나님 욥이 오늘도 애통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의 모습을 봅니다.